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둘째 날 저녁 시간 주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청의 귀를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은 옥토 되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연약한 종 부족한 대로 선한 말씀의 덕으로 사용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전하도록 힘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다들 하셨나요? 혹시 못하고 오신 분 열심히 설교해 볼 테니까 빨리 마치고 가셔서 맛있는 식사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우리 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톰 행크스라는 미국 배우가 주연한 영화 중에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페덱스의 직원인 주인공 척 놀랜드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각 지사에서 발생하는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성탄절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회사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호출을 받게 되죠. 그런데 타고 가던 화물기가 강력한 폭풍을 만나고 남태평양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구명 보트를 타고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무인도로 떠밀려 가게 되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섬을 탈출하려 했지만 매번 헛사였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받기 위해 해변 모래 위에 help라는 HELP라는 글자를 써두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배구공 윌슨을 주어 사람 얼굴 모양을 그려놓곤 너라고 부르며 오늘 우리는 너, 나 이렇게 부르며 찬양했는데 이 배구공을 두고 너라고 부르며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게 되죠. 무려 4년 동안 그렇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구조받는 일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였죠. 마치 칠흑 같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 같았습니다. 시인에 따르면 광야 사막길의 위기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주할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감사의 마음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했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주신다고 노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대로 계속 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그것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help, 도와달라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을 누구 한 사람 들어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삶에 이런 참혹한 날이 갑자기 들이닥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 16절에서 10절에서 16절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도 살아날 길이 있죠. 그 길이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우리를 얽어매던 그 줄을 끊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인이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인생은 때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기도 합니다. 우리 형님, 장로님들, 누님, 권사님들 다 그렇게 살아오셨죠.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삶의 형편 속에 놓이기도 했었죠, 우리가. 둘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겠습니다. 의사이자 저명한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스캇 팩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악과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런 정의를 내린 이유는 악인들은 은폐와 위장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자신을 악을 행하지 않는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하죠.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은 자신들은 죄를 인정한 범인인 까닭에 감옥에 잡혀온 것이고 진짜 악한 사람은 감옥 바깥에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꾀를 부려도 하나님의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해 자신의 무죄를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거짓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 중에 의인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악할 뿐입니다. 따라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 불가피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인생은 때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기도 합니다. 시편 107편에는 일관된 인간론적 담론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다양한 제약 속에 살고 스스로 한계를 절감합니다. 특히 죄의 참혹한 대가를 잘 알면서도 죄 짓기를, 불순종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지독한 수렁, 그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광야 사막길에서의 방황 이후 다시 어둡고 힘겨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기도 합니다. 거기다 집요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기까지 했죠. 여기서 흑암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그 짙은 어둠을 가리킵니다. 호샤크라는 히브리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흑암이라는 단어의 동일한 단어가 오늘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망의 빛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때는 빛이 전혀 없던 세계,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빛이 없던 세계, 바로 그런 흑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사망의 그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생명력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어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들은 곤고와 쇠사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고통스러운 쇠사슬에 매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어둡기만 할 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상태로 전락한 원인을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거역했고
마음껏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짙은 어둠 속에 갇힌 고달픈 죄수의 삶이 불가피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고통의 원인을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모든 고통의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약 20%는 사람들의 귀책 사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지진이나 태풍 같은 천재지변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누님과 매형이 목사님이셨는데 중랑천이 범람할 때 새벽기도 차를 몰고 가다가 물길에 휩쓸려 이 땅을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도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고통의 터널을 지나기도 합니다. 고통이라는 어둠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군가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섣부른 판단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회복 불가능한 절망 상태로 내몰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통 중에 있는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볼 땐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이 내 삶에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적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창조 질서의 파괴로 인해 주어졌습니다. 죄가 이 땅에 찾아왔고 사람들이 악해졌죠. 피조물조차도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었고 그 결과 고통은 불가피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질서가 회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일 때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삶에 내려오고 내가 아픔과 고통의 포로로 전락할 때 우리 너무 당황해하거나 놀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무덤덤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불가피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삶의 한 부분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둠과 절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서도 각자 지켜야 할 삶의 자리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사실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취하신 조처를 12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달콤함은 찰나에 불과하고 여지없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막 내 멋대로 사는데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 곧 육체의 고됨을 통해 거역하는 저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자세를 낮추며 하나님 품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통은 죄의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이 나부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 저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다는 사실에 있죠. 죽음이 코앞인데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절망의 희생제물이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대로 끝이 아닌 거예요.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던 그 상황이 오히려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환난 중에 자신들의 도움이신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죠.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죠. 우리 하나님께 SOS, help, 도와달라고 긴급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소리치죠. 그러자 여호와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얽어맨 줄도 다 끊어 주시죠.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곧 기도는 삶의 새로운 돌파구를 엽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이죠. 짙은 어둠의 터널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게 합니다.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자와 방불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21편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며 노래하죠. 그리고는 곧장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는 그때에 자신을 도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열었습니다. 더구나 여호와는 저들을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인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죠.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인들이 만난 구원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우리의 부르짖음, 곧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의 어둠을 몰아내는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망과 확신 가지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서 빛과 도움 되시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에서 이 앞에 시계가 있다는 게 보이는군요. 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부르짖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납니다. 1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사람들은 극심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해주셨고 그들의 얽어맨 줄, 곧 공고와 쇠사슬을 다 끊어주신 겁니다.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어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했는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아가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박살내시고 산산조각 내주셨다고 노래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전혀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기적을 행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저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죠. 특별히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해방과 자유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녀들을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얽어맨 줄 다 끊어주시기 때문이죠. 마침내 우리를 가두던 논문까지 깨뜨리시고 쇠빗장 다 꺾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돕는 다른 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때 어둠뿐이었던 우리의 삶의 은혜와 생명의 밝은 빛 한 줄기가 비치게 되죠. 그 빛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삶의 터전에서 생명력이 넘쳐나게 합니다. 그 빛이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생명이며 빛이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고 있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식으로 살지 않아야 되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부르짖어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 영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구원받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은 때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기도 하지만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캄캄한 현실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시인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에 소개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만 해도 이렇게 이 시 노래로도 영화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전해진 시인데 그 여인이 바로 버지니아 울프라는 여인인데요. 박인환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두 번이나 이 버지니아 울프를 언급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다 들어보셨죠? 제 세대 분들은 아마 다,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다 들어본 시예요.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제가 어릴 땐 이 버지니아 울프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커서 찾아보니까 어떤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버지니아 울프니까 버지니아에 사는 늑대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여인이에요. 그것도 영국에 사는 여인이더라고요. 이 시에 등장하는 버지니아 울프는 영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로 의식의 흐름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키고 완성한 여성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울프가 아니고 영국에 살았던 한 여성 작가라는 겁니다. 그녀는 성장 과정에서의 애정 결핍과 성적 학대 그리고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등으로 평생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여러 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결혼 후에도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죠.
작가로서 비평가로서의 활동은 계속 이어갔지만 그녀는 인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로 60세이 된 어느 날 그녀는 남편과 언니에게 유서를 남기고서는 집 근처의 우즈라는 강에 스스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박인환 씨가 슬프게 그 여인을 노래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 스토리를 모르니까 도대체 버지 나이는 늑대를 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녀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이유는, 그래서 시인의 슬픈 노래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유는 캄캄한 현실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을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특별히 교제하던 사람들 중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만 사귀고 있으니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또 다른 어둠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캄캄한 현실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인생의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시인이 시편 107편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8절, 15절, 21절, 31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후렴구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반복적으로 노래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친절하심, 실패가 없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 취소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중단된 적이 없고 실패한 적도 없습니다. 뭐가 그 증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 속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짝을 이루어 평생 우리를 추격해오고 마침내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해 그 인자하심으로 인한 기적을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영화 캐스트 어웨이의 주인공은 4년을 그곳에서 유일한 친구인 배구공 윌슨과 함께 보낸 뒤에 비로소 섬을 탈출하게 되죠. 뗏목을 만들었고 음식과 물을 준비했고 특별히 개방하지 않은 페덱스의 직원이었잖아요. 개방하지 않은 페덱스의 소포 하나를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큰 바다로 나갔을 때 폭풍우가 뗏목을 덮쳤고 배구공 윌슨, 그 친한 친구였던 그 윌슨은 그만 놓치고 말게 되죠. 건지려 안간 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바다를 지나가던 큰 화물선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구조해내죠. 망망대해에서 구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끝까지 가져온 그 소포, 텍사스에 사는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죠. 이 소포가 자신의 생명을 살렸다는 메모를 거기 남겨둡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때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어둠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뗏목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뗏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빛이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조할 큰 배를 이미 다 준비해 두신 분인 줄 믿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소포를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캄캄한 현실을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힘써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서 인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랑하는 우리 강릉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정말 앞이 캄캄한 아무것도 주님 보이지 않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빛이신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며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삶의 길 내다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배를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통한 위로와 도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로 함께 다짐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